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후데라 하는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넬료는 당시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으로서 한 80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직책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름 그리고 직업, 계급을 고려할 때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었죠.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후에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가족과 함께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 가장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관대했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항상 세워져 있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라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의로운 삶을 살며 구제하는 것입니다. 적게 소유하고 의로운 것이 악을 행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나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얘기하죠. 결국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최대한 유대인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이 보여주는 분위기를 보면 오후 3시경에 이라고 이제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꿈을 꾸거나 잠이 든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제9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빛나는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늘에서 보냄받은 이의 존재, 이 존재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주여라는 표현은 예의를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주여라는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된 바라고 했습니다. 기억된 바라는 표현은 이제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억하신 바라는 것은 결국 기념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고운 가루 한 움큼인 소재를 드릴 때 그 남은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물을 구별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게 되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고넬료의 헌신을 받으셨고 이제 그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만큼 이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시몬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시몬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이제 순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2명의 부하를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요바로 보내어서 다음날 정오쯤 도착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난 시각, 이 시각이 이튿날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날 고넬료가 파송한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여행하는 그 시간입니다. 환상은 정오에 나타나고 환상은 주어진 시간에 초점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가 파송한 사람들이 그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한 시간에 정확하게 끝이 나게 되고 또 이 사실을 베드로 자신이 본 환상의 그 충격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는 배고픈 상태였을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식욕을 돋우는 음식 냄새가 지붕으로 이 냄새가 향하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그 음식을 내용으로 하는 환상은 더욱 적절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길을 메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이라는 표현은 전체 어떤 동물군의 표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식생활에서 보면 율법이 금지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있다라는 거죠. 성속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13, 14절 보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하게 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금지된 동물과 이방인은 모두 부정하고 속된 것이라는 그 고정관념, 틀에 박힌 생각이 있었죠. 15, 16절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것은 음식에 관계된 모든 율법을 폐기하시고 더 확장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세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불변하게 영원히 이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새롭게 선택해야 할 관행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규율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의 만남에서도 이것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친밀한 교제 자체가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교제가 불가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율법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유대인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열리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몸이 성한 자나 몸이 조금 불편한 자나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나 조금은 정상적이지 못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환상, 이 부정한 음식에 관한 이 환상과 고넬료의 등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음식에 관한 이 규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는 선언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부터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로마 군인이면서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실천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의 이 울타리 밖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족이 아니고 은혜에 기초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하다라는 인간의 기준이 깨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음식 규례를 폐지한다라는 이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던 유대 신학의 붕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떠한 성속의 구분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배제의 논리가 아니고 초청의 논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의 경계를 재정의하시는 장면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신학보다, 유대 전통보다, 또 어떤 문화적인 상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걸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모든 틀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하고 이 복음으로의 초청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어떤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기준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부정하다고 여기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을 부정하다고 여길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은 무엇일까? 다문화 가정일까? 노숙인일까? 아니면 성소수자일까? 또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범죄 전력자일 수도 있고 이단 출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러한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내가 속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미 결정 내리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할 때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한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고 낯선 이방인의 집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내부 관리보다 이제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안정 중심보다는 파송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이다라는 어떠한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정결하고 부정함, 또 율법과 은혜. 하나님께서는 벽을 허무시고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을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분의 공동체가 아니라 연결의 공동체, 다리를 놓듯이 연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앙관과 신학과 어떠한 지식,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앞에서 내 경험과 전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러한 어떤 전환점, 이런 어떤 모멘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또 교회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지 맙시다. 교회는 울타리를 세우는 곳이 아니고 문을 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가치관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무너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순종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이 혹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모두 차별이 없고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그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굴레에 갇혀서, 나라는 우물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더 큰 사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